승리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52주째 송년주일입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무리를 잘하고 또 남은 우리의 인생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서 끝까지 나를 잘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시작은 잘했는데 용두라 그러죠. 용두. 그런데 마지막은 뭐죠? 뱅꼬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면 보는 사람들 그거 보고 뭐죠? 비웃는다. 이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 그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에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주인공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아야 주인공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늘 승리자가 돼야지, 끝까지 웃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16세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긴 통치를 한 거죠. 그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참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나갈 적마다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치수 작업을 하고 목축 산업을 잘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에 비해 상당한 위치에 이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만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본 제사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는 제사장과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아니 됩니다. 비록 당신이 왕이지만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일입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한 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을 향해서 분노를 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마에 나병이 걸리고 그리고는 뭐죠?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말이 별궁이죠, 감금된 삶을 살다가 설설한 인생의 여정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용어 중에서 크레센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레센도, 점점 더 강해진다. 이 라틴어 크리센둠이라는 말, 크리센둠이란 말은 증가한다,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레센도,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나 우리 인생이 점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그 사람은 자연의 제2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자꾸만 허물어지는 거죠. 병이 들고 약해지는 거.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마저도 그 원칙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더 크리센둠 점점 더 강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크레센도의 반대말이 뭐냐? 앞에 D가 붙으면 반대란 뜻이에요. 디크레센도. 점점 처음에는 막 멋있었는데,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디크레센도, 약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든 신앙이든 점점 약해지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해진 때는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웃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언제 강한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그는 훌륭한 영적 서성을 둔 동안에는 그의 삶이 강해졌다,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누가 사는 날 동안에요? 스가랴. 이 스가랴가 누구냐? 우시아 왕에게 있어서는요, 영적 서성과 같은 멘토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이 스가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정직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는 훌륭한 영적 서성이, 멘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왕이지만 16세 왕이 되어서 겸손하게 그의 조언을 받았고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왕이 잘 되도록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겸손하고 깨어있을 때는 이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뒷부분입니다만 잘 교만해지면 왕이라는 그 경험 때문에 이 멘토의 말, 서성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에게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서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목회하면서도 제가 아마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좋은 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의 앞길보다 저는 그 길, 왜? 내 자녀의 개인적인 삶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한 성도 하나 만나면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거죠.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만남 인생의 복입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좋은 친구, 힘들 때 자기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훌륭한 스승,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결정해야 되고 고민될 적마다 누군가 그 길을 미약하나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믿음의 승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의 스승 설리반, 앤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렌 켈러는 19개월 만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시력, 청력, 언어 구사력 19개월 만에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19개월인데. 그런 그에게 뭐죠? 이 앤 설리반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는 정말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위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리반이라는 헬렌 켈러의 스승도 사실은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죽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설리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마저도 일찍이 죽고 말게 되죠. 그러자 그 상심한 마음에 이 안질이 악화되어서 거의 실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난 거죠. 그러다가 그는 설리반은 훌륭한 또 스승을 만납니다. 목사인 바이바라라는 훌륭한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이바라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앤 설리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앤 설리반이 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리반은 보스턴 파킨슨 맹학교에 들어가 6년 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력이 약하다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6년간의 분투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2살에 이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고 48년 동안 헬렌 켈러에게 끝없는 사랑, 끝없는 조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 눈을 3일만 뜰 수 있다면 나랑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주님 말고요, 영적으로 주님 말고요,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나의 스승 앤 설리반이다. 이 설리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시도한 거죠. 그래서 장애자들에게 위대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에는요, 훌륭한 스승을 만날 때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시아 왕에게도요,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한다, 성경에 능통했단 말이겠죠. 아울러 그는 오늘 신약의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스승이 있을 동안에는 그의 삶은 뭐죠? 크레센도가 된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삶.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날까, 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책 읽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쓰잘데없는 거 듣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서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청년들 많지 않지만 제 자녀 둘이를 포함해서요, 서울에 가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서성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좋은 서성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렇습니까? 만남은요,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서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서성 한 사람만 만나면. 저기도요, 늘 목회하다가 힘들 때 제가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 위임할 때 서울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인데, 지금도 서울에서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제가 들어가서 한 번씩 보면 그 교회만큼은 막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을 그분이 바꾸어 주셨고 고쳐 주셨기도 했지만,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걸,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부목사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냥 새벽에 막 불러놓고 호통을 치면서,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막 제게 촛대비를 깔려고 할 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보여주셨던 그 서성이 있게, 그래서 힘들 적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죠. 영적 서성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서성을 남은 인생에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우리의 가문의 후손들이 꼭 좋은 영적 서성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서성들, 좋은 서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베스트셀러보다도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테디셀러라 그러죠. 고전이라는 거죠. 그런 책 한 권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동양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물론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고전, 고전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읽지 않는 게 고전이래요. 다 아는, 이야기하면 다 읽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는 게 고전이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인문학의 책도 좋은 서성을 만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중한, 삶을 바꾸고 영을 살리는 중요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뭐죠? 말씀요. 말씀. 그 2021년 한 해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계속 매번 강대상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읽는 걸 중단해 버려요. 오늘 우시야 왕이요, 강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스가랴가 단순한 그런 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서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고 오늘도 좌절해서 낭망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에녹을 만날 수 있고, 모세를 만날 수 있고, 여호사를 만날 수 있고, 갈렙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해진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21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많이 읽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잠자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웃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 마지막까지 웃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런 좋은 서성을 만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헤쳐나가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나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이 많은 지역에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시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벤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7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뭐 했다고요?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뭘 얻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기이한 도우심.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죠. 저는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뭐 한 대학생활을 할 때까지는 열심히 실력이 있으면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예수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거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가에 개척하는 목사님, 그래서 막 교회가 안 되는 목사님은 그냥 빈둥빈둥 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일 때문에 우리 노예에서 도우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 정말 고민하고 하는지 막 얼굴이 노랗게 떴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같이 왔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앞에 대고 왜 부흥이 안 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적다고 빈둥빈둥 논다고요? 물론 그런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도 있겠죠. 그러나 좋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 그 목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깊이 한번 보면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어떤 목회는 막 되는 목회가 있고 어떤 목회는 안 되는 목회가 있어요. 성도가 계속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목회가 있는가 하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막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가 있다고요. 잘 보면 그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요, 걷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 위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웃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에 붙은 그 따개비 있잖아요. 따개비가요, 그 배가 앞에 큰 배가 전속력을 할 때 그 물살이 힘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그 따개비가 그게 딱 붙어 있으니까 뭐죠? 아시아에서 뭐죠? 저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붙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21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거 없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죠. 방역수칙을 지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시아의 삶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귀한 도움으로 그의 이름이 주변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잘 살던 그가 왜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 끝까지 웃지 못하고 오늘 별궁에 거처하며 설설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크게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웃고 마지막까지 성려하는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해서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춥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할 때요, 고난이 오니까 더 마음이 강박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악해지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 조금 배워. 여러분, 장로 처음 될 때, 제가 목사 처음 될 때 그렇게 교만했겠어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정말 참 솔직하게 말해서 0.001 나는 100% 주님 앞에 겸손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목회가 1년, 2년 지나다 보면요, 성도들이 열심을 안 가지면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때로는 판단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나는 정직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직하라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거든. 솔직한 마음이다.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교만한 자가 있나고요? 오늘 이렇게 세워두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잘 나가니까 뭐죠? 이제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적으로 강해질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동안에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요, 주일날 목사를 통해 전거되는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금 힘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이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근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가 위험한 때거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많아지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뭐 한다고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참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무슨 이유로? 우리 권사님들 기도 좀 나오세요. 제가 이 강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뒀더니 큰일 날 것 같아요,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무슨 이유로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직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보내면서 왜 목사 일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져야죠. 낮아져야죠. 겸손한 것은 자세를 안녕하십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태도가 좀 불편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살아나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왜 예배를 자꾸 빠집니까? 무슨 이유로, 무슨 권리로 성도가 세상적으로 강해지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의 이상의 것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내 대에 복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대에는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네. 이쯤 하면 됐다. 통장에 잔고가 좀 많아지니까 그게 내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 그래서 안 나옵니다. 추우면 안 나오고, 뭐 코로나 19 조금. 오늘 루시아는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영역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아사랴라는 선지자와 용기 있는 선지자 제사장이요 80명이 가서 말렸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외쳐도요, 어떤 성도의 교회는 그래 맞아 내일 새벽부터는 일주일에 한 몇 번은 나와야지 그렇게 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속에 경일깁니다. 안 들립니다. 그냥 아멘 한다고 여러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런데 용기를 내어서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강해지고 힘이 있어질 때,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 갈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작심했습니다. 그러나 3일을 못 넘기죠.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작심 3일이라고. 작심 3일. 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머리를 잡고서 싸우는데 여러분 가서 한번 말려보십시오. 안 그래 그만 싸워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참견하지 말라. 지금 내 마음이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내 마음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 내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웃는 삶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1년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심지어는 이것도 모릅니다. 내가 교만해졌는지 않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마지막까지 좋은 영적 서성,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요. 도움. 그리고 높아진 마음,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꺾어서 겸손해짐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22년에는요 더 이제 22년의 성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